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요즘 많이 마음들이 좀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우리는 정말 두렵고 엄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진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이 용은 설명을 별로 안 해도 아시겠죠? 용은 우리 인류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미가엘 그리스도와 싸움을 걸어온 대적 원수입니다. 이 사단을 갖다가 성경에는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이 보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어떤 자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여자에게 되게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이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 표상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그렇게 이해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여자에게 분노했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그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는 이 아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분노를 여자에게 지금 퍼부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한참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도무지 여자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도왔다고요? 땅이 도왔다. 땅이 도왔어. 용이 삼킨 물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렸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역사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만 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자에 무슨 자손이 또 있습니까? 남은 자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자손을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낳은
그 남은 자손과 이제 싸워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뭘요?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 십계명 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의 증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배워온 교리적인 공부에 의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더라. 그래서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이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뭐를 가진 백성? 예언의 신을 가진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이건 문자적으로 뭐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거기에 국한시키면 조금은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자, 예언의 신을 가졌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계시록. 예. 너희 형제요. 계속 읽어도 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바모라 하는 섬에. 자, 이 요한이 뭐 때문에 바모섬에 갔다고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바모섬에 유배 갔다. 그래, 그때 우리가 들고 있는 예언의 신은 아니겠죠? 그때의 예언의 신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언의 신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또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은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이 가진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마르티리아라는 말입니다. 마르티리아. 이 마르티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증거도 되고 증거라는 말도 되고 증언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증언. 그러나 증거와 증언 두 가지가 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증거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떤 송사 사건이 있었을 때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으로 불러가서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증언이죠. 증인으로 불려가서 말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증언입니다.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이 그런 백성이 되는 건 맞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예수님을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법정에 가기 전에는 예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송 사건이 딱 대도가 되면 당신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소? 이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인들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도 증언을 해야지만
하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와 싸우려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들은 예언의 신을 소유한 백성이요,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품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사단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라는 것은 수많은 악인들과 함께 이 남은 백성과 싸우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직접 마지막 싸움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천사들이나 악령들이나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직접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악의 영들의 대리자들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예, 참 엄청 많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 우리는 뭐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이런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사단은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사단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뭐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의 영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을까요? 예, 우리는 다윗이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언제나 기만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기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기 위한 엄청난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고. 모두 다 속이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속지 않는 한 작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최후의 순간에는 사단은 이들을 속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할까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속으면 안 되겠죠? 안 속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는 이미 다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미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여러분, 개신교회들 보세요. 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냥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짓밟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안 속은 백성이 뭐를 가진 백성이에요? 예언의 신을 가진 백성이 객관적으로는 안 속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진실로 이제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도 어떻게 될까요? 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 것인가, 사단의 기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8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찾으셨습니까? 예, 크게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누구를 기만하여? 인류를 기만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고 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한테 속았어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걸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만하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하든지 간에 목적의 성취에 있어서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예, 똑같다. 다 범하든 부분적으로 범하든 궁극적으로는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자, 율법을 범한다는 말은 율법을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율법을 경멸한다는 것이죠. 범했다는 것은 내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경멸했다. 그러면 그 경멸은 그 율법을 만드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경멸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죠.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사단의 기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데 범하게 하는 목적은 뭐를 경멸하기 위해서? 율법을 경멸하도록 만든다. 멸시하더라. 그리고 585페이지 가운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뭐하게 여기도록? 경하게. 아주 가볍게 등한히 여기도록 또 약간의 경솔하게 취급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것은 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뭐라고요?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불순종의 씨를 자기 마음에 뿌리는 것이다. 율법을 경하게 여기도록 생각만 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무슨 씨를 거둔다고요? 불순종의 씨. 불순종의 씨를 뿌린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도록 처음부터 이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느냐면은 율법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게 사단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경하게 여기도록 등한히 여기도록 만들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뭐를 거두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한 경시 사상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뭐를 거둘 것이다? 불순종의 씨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지금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어떤 사상을 지금 갖고 있는가? 여러분, 가룟법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가룟법은 기별 1권 48쪽에 있는 말씀. 사단은 진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이 될 것이다. 뭐를 경하게 만들까요? 영의 증언. 여러분, 예언의 신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이라 그러죠. 네, 증언이라 그럽니다. 이 예언의 신에 대하여 무력하게, 경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의 신을 등한히 여기도록 만든다. 믿지 말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넣어준다고요? 등한히 여기다, 경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 사단의 작전은 거의 지금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언의 신에 대한 어떤 사상이요? 경한 사상이다. 성경과는 달라. 이 말 자체에 이미 증언이 경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또 신빙성과 그 역사적으로 예언의 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예언의 신은 다 뭐가 됩니까? 이건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증언입니다. 현대 증언이에요. 현대 기별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을 경하게만 여기도록 하면 언젠가는 진리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백성들에게서 거의 사단은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예수 신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경시사상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뭐 하나만은 확고합니까? 뭐 하나만은 확고해요?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사상은 철두철미한 백성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철두철미한 사상도 사단은 경하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안식일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어떻게 사단은 이렇게 할까? 이거 사단이 이 자기의 기만을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역사할 수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이 사상을 넣어주려고 사단은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이 넷째 계명을 경시하도록 만드는 사상을 넣는 일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 대한 경시 사상을 넣어주는 사단의 세계적인 기반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것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퍼져 있는 나라들에게 더 이 전염병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틀어서 교회의 집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요일 안식일 문제가 어쨌든 이 교회가 이 문제의 대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따로 없고 똑같습니다. 이건 집회를 금지시키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미국에서는 카지노나 술집이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도 거기는 금수저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다녀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닫았어요. 이상하죠? 교회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2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무슨 어떤 성당이나 또 뭐 절이나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뉴스를 할 때는 교회를,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여당이 뭐 어떻게 하고 야당이 어떻게 하고 좌파가 어떻게 하고 우파가 어떻게 하고 그들의 음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치의 음모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치의 음모가 아니라 사단의 음모입니다. 정치가들의 음모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음모입니까? 사단의 음모. 그래야만이 여당도 야당도 안 밉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가들이 했다 하면 여당이 미울 수도 있고 야당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이 또 노리는 또 하나의 술수입니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이건 누구의 사람의 술수가 아닌 사단의 음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예배를 금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지난 안식일이라 빌 게이츠가 앞으로 내년 말에는 가야 뭐 좀 이게 쑥지막해질 것이다. 또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는 아마 코로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공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질병, 전염병을 완전 100% 퇴치한 적은 역사상으로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1000년도에. 그거 위에는 다 지금까지 공존하면서 지금도 살아간다. 결국은 이 코로나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독감처럼 그렇게 병이 들면 증상이 나타나면 무증상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뭐 합병증이 생겨서 죽으면 죽고 또 살면 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뒤엎어. 여기에 사단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일요일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일요일 교회가 문제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자의 무슨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기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바둑을 좀 떴는데, 바둑 저쪽 모서리에 있는 바둑 죽이려고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서 바둑가 알을 낳아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포석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경시사상을 갖도록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거야말로 안 하면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저주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이도록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엮어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요. 코로나 지금 세계적으로 누진 확진자 통계가 몇냐면 2,400만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죽은 자가 81만 명. 한국에는 지금 이게 8월 24일자인데 한국에는 지금까지 17,600명. 지금은 뭐 엄청 많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 24일자니까요. 그리고 죽은 자가 309명. 근데 지금은 아마 한 320명 될 거예요. 예,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걸렸어요. 근데 독감을 제가 한번 봤어요. 독감 통계를. 세계적으로 1년에 세계적으로 독감에 걸리는 자들이 7천만 명. 세계적으로. 그런데 죽기는 얼마나 죽느냐? 65만 명이 독감으로 죽는다. 독감 무섭죠. 그런데 독감만으로 죽는 게 아니라 독감의 원인이 되어서 합병적으로 죽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폐렴이라고 하는 합병증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우리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2,400만 명이 걸렸는데 81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 코로나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이 코로나 질병을 다룰 노하우가 전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허둥지둥 하다가 이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 일주일 전에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전에는 사망자가 3.4%입니다. 걸린 자의 3.4%. 그러니까 프로세지가 높죠. 그런데 독감은 0.1%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와서 노하우가 이 코로나도 좀 생겨나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느냐면은 0.6%까지 떨어져. 사망자가. 예, 사망률이 떨어져요. 우리나라에도 0.2%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연간 독감으로 죽는 자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그런데 코로나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죠. 그것은 치사율이 엄청 낮은 겁니다. 12월부터 올해 8월 달까지 약 9개월이지 않습니까? 석 달 모자라는 1년인데 죽은 사람이 306명. 지금 여기 24일자 통계나 봐. 그러면 치사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독감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이것은 전 국가가 지금 막
코로나를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온 건데 어찌됐든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9개월 동안에 309명. 그런데 독감으로 1년에는 3,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치사율은 제대로만 잘 한다면 독감보다도 코로나가 오히려 어떻다는 것. 낫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두려운가? 치사율을 봤을 때는 현격하게 이게 대조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렵냐? 여러분, 언론이 너무 공포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특정 트는데 보면 된다. 코로나 문제입니다. 어디서 몇 명은 계속 코로나만 이야기합니다. 뉴스 시간이.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확진자로 걸리는 증상은 없어. 그저 확진만 되는데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디에 가둡니까? 확진자는 자가 격리이 안 되죠. 병원에 갔다 격리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3주 동안은 꼼짝없이 조그마한 방 속에 갇혀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격리 수용하면 돼보세요. 자가 격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 수용시설에 격리당한다는 것은 이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치 여기 걸렸다 하면 사람들이 문둥이 피하듯이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걸린 자들의 명령을 제대로 말 안 듣고 걸린 자들은 구상 청구권을 소송하겠다. 아주 돈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걸렸는데 역학조사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모든 경비를 그 사람에게 청구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후진국, 문명국이 따로 없이 여기에 다 속아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마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술이 걸린 거였어요. 사람들이. 실상을 보면 치사율이 독감보다도 오히려 낮은데도 불구하고 독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독감도 지금 라디오가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독감 환자가 어디서 생겼다, 어디 역학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몇 명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독감 걸린 사람 가다 넣는다, 이러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사단의 업무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에게 빨려 들어가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람을 놓으면 이거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행위가 범죄 행위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반 단계만 더 올라가면 우리 이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불법 집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 지킬 안식일이에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예배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경배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경배하는 날을 모이지 못하도록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업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는 경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배라는 것은 안식일의 경배, 모든 혈육들이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경배하리라는 겁니다. 경배는 모임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뭐 예배,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풍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구나. 법적으로 허용되고 교회가 허락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은요, 모이다가 안 모이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져. 못 지키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사상이 들어가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한 경한 사상. 올바른 개념을 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문 창고에도 보니까 이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당한 것이었다. 예배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원칙은 뭡니까? 여호와께 나와 성결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뭡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침식당한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다윗도 그랬고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음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상을 지금 사단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굴복당하게 되면 불순종의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 불순종의 씨를 심는? 언제 불순종으로 나타날까요? 일요일 법령 때 불순종의 씨로 열매로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다니엘서야말로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렇죠. 요한의 생애와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생애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다니엘서를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서 자, 음악이 울림과 동시에 명령이 내릴 때에 뭐 하도록? 절을 하도록.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뻣뻣하게 그들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이것은요, 이 코로나의 백신이 항체가 만들어지듯이 이 시험을 잘 겪으면, 승리하기만 하면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틀림없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이게 정말 치사율이 막 한 5%나 되고 10%나 된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한거했다면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지금 치사율이 몇 프로라고요? 0.2%고 좀 더 노하우가 생기면 이 독감보다도 낮은 그런 치수로 치사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론과 격리, 법적인 조치와
그 다음에 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거기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모든 여건들이 꼭 마치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에 항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형상이 조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도 그런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맞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는 귀한 매우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새 친구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나는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를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보면 일요일 법령 때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 법령이 그 참 희한한 법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령 어긴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것은 그 어떤 그 다니엘의 그 행동과 그 형별은 너무나도 공의롭지가 않죠. 기도하는 게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날에 이 법이 이상하잖아요. 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왜 구상천국권이 날아오고 왜 자칫하면 구속도 당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해방될 날이 어떻게 돼요? 찼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것이 3년 남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품성을 확정지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망률이 지금 조금 높지만은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사망률이 자꾸 낮아집니다. 확진자는 별로 안 낮아지는데 이건 계속 낮아집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하우가 생겨서 이것도 지금 이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에 약 24일자면 3,137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중증 환자, 증상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증상이 있는 자는 불과 32명.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1%만 무증상자. 그런데 감기 증상도 없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균이 있다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1%만 증상이 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음모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쟁투 6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쟁투 602페이지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분, 이게 어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있었는데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나타날 겁니다. 뭐가 오면? 시련이 올 때, 예,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읽으세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겋음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예, 뭐라고요? 상록수는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지만 일반 나무들은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들이 구분이 될 것이다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했다고 변한다는 겁니다. 자, 상록수와 낙엽수는 추위가 올 때 변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낙엽수요? 변하지 않으면 상록수입니다. 예배 행위를 변경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록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나타내는 행위가 되겠죠.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무슨 정부를 통해서 무슨 한국에서 우리가 안식일 일부러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그대로 하면은 상록수가 될 것이요. 여기에 변경이 오게 되면 낙엽수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오겠다 그랬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겋음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고백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분명히 지어질 때가 우리에게 절박해 있다. 예. 반대가 일어나게 되면 완고와 억압이 다시 기세를 떨치게 된다. 예, 이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억압.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신반의의 위선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거기까지 갑시다. 이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도 그때와 별반 다릅니다.
바라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이 내 마음에 밀려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끝이 와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두려워요. 그러나 아닐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정토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요,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의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1월 법령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모의시험을 이미 쳐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의시험 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 우리의 모든 동기는 다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아주 이기심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번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뭐를 지키는 자들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이렇게 될 때에 종교적인 핍박으로 변형돼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단이라는 완전히. 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일에 국가에 우리 협력해야 된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리에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많은 모함과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그때가 일요일 법령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델이 지금 이 전염병. 이거 우리가 고집하면 똑같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교회 증언 8권 10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민하고 아주 정결한 지각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각이 예민하고 정결한 지각이 필요하다. 이 지각을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한때 진리를 굳게 믿는 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복리에 관하여 무관심해졌고 조그마한 반대도 없이 잘 짜여진 사단의 음모에 굴복하고 있다. 무슨 음모? 사단의 음모예요. 여러분, 전에는 국부족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한 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이죠. 그런데 아주 더 심각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간 나라들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저거 사회주의 국가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전부 세천사의 기별이 공공연하게 들어갔던 이런 곳에서 이 일이 확대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의 원칙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원칙이 침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원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반역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를 돌았죠. 그리고 40년 만에 어디로 다시 옵니까? 가데스에 왔어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시딘 골짜기에서 바알 부올의 부속이 되어서 발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부 간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뭐가 왔는지 아세요? 연병이 왔습니다. 연병. 그 연병에 의하여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24,000명은 40년 전에 기별을 거절하고도 살아있던 자들이 그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병으로 곤란해서 다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연병을 통해서 상록수와 낙엽수를 구별하고 하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이라는 사실을, 이 질병을 사용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것을 통하여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되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연병에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바로 연병에 죽은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민수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굳게 고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남은 자손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사슬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나?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